금일 49제 영가 밀양후인 박길용 영가. 금일 일제 영가 밀양후인 박동원 영가. 금일 진주후인 하용무 영가. 천도제 영가. 건 명찬 신묘연 양이 영가. 건 덕수 임정림 영가. 건 배수 박덕현 양이 영가. 건 우수 김말선 양이 영가. 건 합수 서수임 양이 영가. 건 영수 영가 김부영 건 복희 양이 영가. 건 행구 영가, 건 행길 영가, 건 핵식 영가, 건 현재 영가, 손영근 한 금칙 양이 영가, 손 수범 홍 분남 양이 영가, 손 조한 영가, 손 명찬 영가, 손 부돌 영가, 손 폐연 영가, 신시 진 말선 양이 영가, 진 갑도 영가, 지덕건 영가, 지시 영가, 간의 모든 선망부모 지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경청하셔서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로 하고자 하오니 잘 받아가지소서. 전천홍일 백파심이나 하를 아주 잘 쏘는 그런 이가 있어가지고 허공 중에 붉은 해를 막 쏴끼니 그것은 아주 푸르고 푸른 그 마음 바탕이다. 부동기는 유학처라 진리의 깃털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지 아니함이나 오히려 풀에 떨어졌다. 포깃판 하이도여 밥을 배불리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꾸로 지미여 대면청단 종물도로다 나 얼굴을 대해서 아주 깨끗한 서로 말을 논함이나 마침내 그래도 이르지 못한디라. 바로 이르지 못했다. 봉화의 건강한 할개하야사 이 주장자 아래 건강과 같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눈을 활짝 열어야사 밤에 행함을 허락지 아니하며 모른지기 받거든 이를지니라. 이러한 법문을 잘 연간은 받아 가지시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고전한 그 진리의 살림살이를 잘 받아서 영구히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대중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알아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낙을 누리고자 할진된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아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참나를 바로 보지 못하면 진리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모든 1등 부처님과 1등 도인들도 참나를 바로 봐가지고 그 가운데 무진 진리가 있는 거로 그것을 살림살이를 삶아가지고 아주 멋진 생활을 쓰고 일체 중생을 그 진리의 그 언덕에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참나를 모르고 100년을 산들 큰 값어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아주 의심하고 의심해서 모든 마음 가운데 잡념이 다 봄바람에 눈녹듯이 없어지는 동시에 이제 무르익어져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참나가 드러나서 그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극도로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뒤틀린 종교는 값어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모든 세인들은 21세기는 모든 인류가 참나를 찾는 참선 수행을 근본으로 삼는다. 모든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있고 참나 가운데 모든 성인의 살림살이가 다 있으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하루에 1000번 만번 의심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잡념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잡념이 없어지는 동시에 그 일념이 지속되는 그 과정이 오면 호련히 화두가 해결이 돼서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리면 억만년도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이 참선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참선 수행을 우리가 잘해야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고 모든 세상사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이 과거 생에 지은 그 죄업은 중생의 썩기는 태산과 같습니다. 태산과 같이 있는 때문에 이제 모든 세상사가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항시 뒤에 처진 생활을 하고 마음에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 모든 세상 사람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안 지났으나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이러한 수행을 이제 쭉 잘 하시는 이는 죽음에 다달라도 또 공포심이 없고 웃으면서 이 몸뚱이를 벗어버린다. 깨닫고 보면 죽음도 없고 음도 없고 감도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고통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쩔러 그렇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했습니다. 살찐 그 축생들은 털이 안 깁니다. 그러니 이제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다. 이 지혜가 이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암만 높은 그 자리를 물리줘도 지키지를 못하고 그 부모님들이 큰 재산을 물리줘도 그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접시 그리 내가 못 지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혜를 이제 우리가 닦아서 만 사람에게 앞서는 큰 그릇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면 그 자리는 내기다.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닦는데 닦아서 지혜를 밝히는데 이제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모든 세상의 출세와 복락이 글로 쫓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일념의 지석이 될 것 같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멋진 수행을 하시고 이제 금생 인연을 잘 마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요 전에 이제 본문은 부처님의 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아 가지고 49년간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설법을 하거나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가섭존자 그 상수제자에게 법을 전하시고 그 가섭존자는 이제 또 일생 그 깨달아 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또 그 아란존자에게 전하있고 아란존자는 또 이제 오늘 이제 그 상나아수라는 그 제자를 만나 가지고 이제 법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3조 상나아수 그 인연 깨달은 연기 또 이제 또 4조 이제 4조 우바국다에게 이제 전하는 법을 깨달아 가지고 전하는 법을 오늘 법문을 할까 합니다. 상나아수라는 그 깨달은 그 가정은 존자 그 깨달은 가정은 전생담입니다. 전생의 그 인연인데 옛날 그 바라나시 성에 인도 한 상주가 있었는데 아주 큰 재벌의 장사를 잘하는 그 주인이 있었는데 상인들을 이끌고 그 장사하는 이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던 중 상나옷을 입은 그 백지불 한 분이 그 이제 큰 부유하니까 뭐 그 옷이 그 아주 특별했던 모양이라 상나사 옷을 입은 백지불 부처님 한 분이 몸에 병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음식과 탄양으로서 정성껏 치료해 드렸다. 보살펴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백지불께서 다 나으신 후 그런 후로 열반에 드셨다. 아주 막 초연히 막 고통 없는 그 진리에 나게 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상주가 상나아수인데 그 당시에 상주가 상나아수인데 큰 가마를 받아 백지불과 같은 이의를 점잖은 이의법을 갖추고 수행하리라고 발심하며 대선을 세웠으므로 훗날 다시 태어나 때부터 평생을 상나옷을 입게 되었다. 이제 상나 아수 전생에 좋은 장엄한 옷을 이제 그거 암에 흠모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그 옷을 입게 되었다. 상나 아수 존자는 인도 마돌라국 사람으로 아버지 임성 어머니 교사야의 사이에서 태어났었다. 어머니 태중에서 6년간 있었는데 이 참 희우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10달 만에 다 어머니 태중을 나오는데 6년간을 태중에 있었다. 태어날 때에는 이미 몸에 상나라는 풀로 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것도 희우한 일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 6년간 딱 있는데 상나라는 풀로 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나아수라는 이름을 지었다. 인도에서는 본시 성인이 탄생하시면 그 정결한 땅에 이 풀이 자라는데 아주 정결한 땅에 이
풀이 자라는데 상나하수 존자가 태어날 때도 이러한 상스러운 풀들이 많이 자랐다. 옛적에 부처님께서 교화를 다니시다가 만도라국에 이르렀을 때 어느 푸른 숲에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아란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제자 아란 조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숲의 지명은 오르다라 하는데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100년 만에 상나아소라는 비구가 묘한 법의 수레를 구울 것이다. 그래, 묘한 진리의 깨달은 그 수레를 구울 것이다 하셨는데, 과연 100년 뒤에 상나아소가 탄생하여 출가하여 도를 정득하여 뒤에 아란 존자의 시민법을 전해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민법을 전해받았는데 이제 아란 존자가 전백계를 법을 전해 인증서를 부족하기를, 본래 부유법, 부요 업무법이라 각각 수자오 하면 오요의 무법이라 본래 유법을 전했음이나 법이 있는 것을 전했음이나 전한 뒤에는 법이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제각각 스스로 깨달았으니 깨달라 마치면 법도 없고 또한 없음도 없음이로다. 깨달라 마치면 법이 없다는 것도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이제 제자에게 줬습니다. 법을 전해받은 후 우르다 숲으로 가서 두 하룡이라는 용이 막 불을 뿜는 그러한 용입니다. 두 하용이 용을 항복시켜 부처님 법에 기있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용이 그 땅을 보시함으로 절을 지어 회상을 열었다. 이제 법력으로서 이제 불을 뿜는 그 용을 항복을 시키고 이제 용이 가지고 있는 그 점령하고 있는 그 대지에다 절을 지어서 큰 회상을 대중으로 거느리고 지도를 하였다 그 말입니다. 훗날 인도 타리국에서 법제자 우바국다를 만나 법을 전하신 후 기빈국 남쪽에 있는 삼백산에 가서 응가하였다. 거기서 삼백산 심산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 딱 응가하면서 수도에 몰두하셨다. 나중에 삼매에 들어 살펴보니 제자인 우바국다가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이제 제자가 거느리고 항상 깨름을 부리고 있었다. 존재께서 곧 그들에게 가서 용신 삼매를 나타내어 발신케 했다. 큰 실력을 나타내 가지고 모든 깨름 부리는 그 시임내를 조복받고 아주 신심을 내어서 바른 도를 닦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통달을 비차라. 통달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미니 천성은 지성은 무장단이라. 지극한 성스러움은 길고 짧음이 없다네. 여대 갱만이 하면 너희들이 갱솔하고 교만한 뜻을 버리면 질득
아라하니라 빨리 아라한 그 진리의 도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500명의 비구들은 이 개송을 듣고는 가르침에 크게 이거해서 받들어 행함으로써 모두가 무루법을 아주 셈이 없는 법을 정득하였다. 이 고전한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막 업이 소멸이 되고 이제 이렇게 진리의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존자께서는 열반에 다달라 열반에 다들 즈음에 18가지 변화를 부리고 하강산매를 불꽃이 온 천지 일어나는 그러한 자신의 몸을 사로잡았다. 자강산매가 나서 스스로 그 지혜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 몸을 화장을 하셨다. 그때가 주나라 선왕 23년 을미연이었다. 우바국다 존자는 바사국다 존자는 타리국 사람으로 17세에 출가하여 21세에 깨달음을 얻어 상나아수 존자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 상나아수 그 법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출가와 전법의 기원은 상나아수 존자께서 타리국에서 법을 펴시는데 17세 우바국다라는 동자가 찾아와 출가의 뜻을 밝히니 물으셨다. 너희 나는 몇 살인고? 제 나이는 17살입니다. 너의 몸이 17살인가? 성품이 17살인가? 그리 물었습니다. 존자님의 머리털이 이미 휘신데 백발이 되셨는데 머리가 흰 것입니까? 마음이 흰 것입니까? 그렇게 동자 물었어요. 노성은 단지 머리털이 힐 뿐이지 마음이 흐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흐지를 않다, 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에 우바국다 종자가 말하였다. 저도 몸이 17살일 뿐 성품은 17살은 아닙니다. 성품은 나이가 없는 법입니다. 상나수 존자는 우바국다가 법기임을 알고 훌륭한 도를 담은 그릇인 줄 알고 장차 큰 도인이 될 줄 알고 3년 만에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되었다고 말해 3년 만에. 옛적에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 없는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신 이래로 차례차례 전해서 가섭은 이제 또 아라에게 전하고 아라는 상나하수에게 전하고 상나하수는 우바국다에게 전했거든요. 전해서 내게 이르렀는데 내가 이제 다시 그다에게 부족하노니 붙이노니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부처님의 정법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의 개송을 들으라. 법문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비법, 역비심, 무심, 이무법, 설시, 심법시, 시법, 이심법이라. 법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니며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습니다. 이제 아주 깊은 법문입니다. 이 마음법을 설할 때에는 이 법은 심법이 아닙니다. 이 마음법도 또한 심법도 아니다. 우바국다 존자께서 이렇게
부처님과 조사의 시민법을 마음의 그 깨달은 법을 전해받아 진리의 법을 팽이 진리의 안목을 얻은 이가 무수히 많았다. 한량없는 그 도인이 나왔다 뭐예요. 존자께서 매번 한 사람을 지도할 때, 그 공부인이 날 때마다, 상가지라는 것은 이제 수수 대를 같은 걸 말합니다. 수수대를 하나씩 딱 정밀하게 따듬어 가지고 넣어서 두었는데, 세로가 18자이고 18자이고 넓이가 12촌이라. 그러니까 큰 석실에다가 막 가득 이제 도인 한 사람 나면 수수대를 하나 깎아서 갖다 엮고 해가지고 그 석실에 가득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제도한 제다가라는 제자에게 법을 전했은 뒤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서 허공에 딱 몸을 솟구쳐서 18가지 변화를 나타냈다. 신통 변화를 18가지를 나타냈다. 그리고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서 딱 참선은 그 가부좌를 합니다. 틀고 앉아서 열반에 드시니 앉아서 딱 이 몸뚱이를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다가 스님이 석실에 있던 상가지 수수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몸을 사룬 뒤에 얼마나 도인 제자가 많은 그 석실에 가득 차는 그 수수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몸을 사룬 뒤에 화장을 하신 뒤에 사리를 거두고 탑을 세워서 고향하니 아주 모든 신도들에게 탑 고향을 하니 바로 주나라 평양 31년 경자연이었다. 중국 주나라. 중국의 정수선사께서 우바국다의 존재를 칭찬을 하기를 우바국다 존재께서는 변제가 강물을 내 쏟듯 하시고 그 칭찬을 한 겁니다. 변제가 아주 강물을 내 쏟듯 하시고 법의 산이 더 높았다. 아주 왜 법문을 해서 상같이 명예가 높았단 말이에요. 도의 숲이 뻑뻑했다. 무수 도인이 잔뜩 제자가 났으니 무수 도의 숲이 빽빽했다. 이 칭찬한 겁니다. 산가지가 석실에 가득하였고 한 사람 나는데 수수 한 대를 쌓고 한 것이 산가지가 석실에 가득하였고 시체를 마에게 시커 노랗게 했다. 시체를 마에게 씌어 노랗게 했다. 성품이 17세가 아니라니 내가 몇 살이고 하니까는 저는 몸은 17살이지만 성품은 17세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깨달음은 찰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를 들고 딱 1년 3매에 들면 잠깐 앉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부처님도 잠깐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 있었는데 6년 세월이 지내도 몰랐다. 머리에 새가 집을 지어도 몰랐거든요. 이제 깨달으면 이제 1년 3매가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이런 과정이 오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나발 8일에 동통하늘에 새별이 편지는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깨닫는 과정이 이제 1년 3매가 오면 모든 보고 듣고 시간 가는 건 다 아마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되면 앉은 그대로 진리의 그 대법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루는 존자께서 삼매에 들어 계셨는데 망이 영락을 가지고 와서 마구니 왕이 영락을 가지고 와서 은밀히 존자의 목에 딱 걸어두었다. 이렇게 정에 들어가 있는데 망이 그 영락을 가서 목에다 그 스님 목에다 딱 걸어두었단 말이에요. 이에 존자께서 선정에 나와서 딱 정에 있다가 선정에서 나와서 곧장 사람과 개와 뱀이 등의 송장을 가져다가 꽃 족두리로 변화시켜 가지고 사람과 개와 뱀과 이러한 등등의 송장 등을 가져다 꽃 족두리로 변화시키고 망에게 말씀하셨다. 그 마구니 그 목에 딱 걸어준 그 망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나에게 매우 진귀하고 묘한 영락을 주었으니 내가 이 꽃 족두리로서 보답하리라. 송장 여러 가지 송장을 신통력으로 딱 이 목걸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대에게 보답하리라. 망이 매우 기뻐하였다. 아주 그 송장으로서 신통으로서 그는 목걸이로 주니까 좋거든요. 옥석과 같이. 그러니까는 목을 딱 내밀어 받았는데 곧 냄새나는 그 세 가지의 그 시체로 변했다. 그 가지 송장으로서 그 목걸이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왕이는 그 좋은 목걸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주니까 냄새가 풍기고 아주 고약거든. 변해서 구더기가 우글우글하였다. 이 이제 도인의 법력으로 그런 겁니다. 마왕을 질드리는 겁니다. 마왕은 역겨워하고 매우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다하였으나 그 목걸이 족두리를 풀 수가 없었다. 비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계의 육천에 올라가 육천 하늘에 올라가 천주에게 고하고 하늘 임금에게 고하고 또 범왕에게 가서 풀어주기를 바랬으나 번천왕에게 가서 풀어주기를 목걸이 벗겨주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였다. 심력을 가진 제자가 부린 신통이거늘 부처님도 심력을 가지고 크게 깨달은 도인도 이제 심력을 갖춥니다. 10가지 힘을 가진 제자가 부린 신통력이거늘 우리들 같은 범속한 무리가 어찌 그것을 풀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신통력으로서 도력으로서 해놓은 거는 도저히 그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천주라도 사천왕에도 심력을 가진 제자가 부린 신통 변화이거늘 우리들 같은 범속한 무리들이 어찌 그것을 풀 수가 있느냐. 하늘을 신주 사천왕이지만 이게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망이 물었다. 망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목걸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좋은 법이 없습니까? 하니 망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만일 존자에게 마음을 다해 기한다면 곧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이제 그 도인에게 이제 기한다면 그 이제 냄새나는 것을 풀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개성을 설해서 그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아주 고준한 법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못난 생각을 돌리게 했다. 그 말이야. 만약 땅에 넘어진 사람이 다시 땅이 일으켜 주기를 바란다면 땅이 사람을 일으켜 구하지 못함이니 마침내 그런 이치는 없나니라. 만약
땅에 넘어진 사람이 다시 땅이 일으켜 주기를 바란다면, 땅이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바란다면 땅이 사람을 일으켜 구하지 못함이니 마침내 그런 이치는 없나니라. 마왕이, 아주 마구니 왕이 그 말입니다. 범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천궁에 내려와 오바국다 존자의 발에 예배하고, 아주 발에 대고 예배하고 슬프게 울면서 참여하였다. 잘못을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정에 딱 들어가 있는데 심술이 나서 그런 못난 짓을 하니까 그런 값을 받았습니다. 오바국다 존자께서 마왕께 물었다. 너는 지금부터 열애의 바른 법을 방해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부터 열애의 바른 법을, 부처님 법을 방해하지 않겠는가? 바른 수도하는 스님에게 그런 못난 짓을 안 하겠는가? 그 말이야. 마왕이 대답하였다. 저는 맹세코 불도에 해양하여 영원히 악을 끊겠습니다.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해양에서 영원히 중생의 못난 용심을 다 끊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입으로 스스로 삼보에게 불법성 부처님 진리, 부처님 제자 삼보에게 기합니다라고 외쳐라 했습니다. 마왕이 합장한 채 세 차례 외치자 족두리가 모두 사라졌다. 목에 건 그 족두리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아주 뛸 듯이 기뻐하면서 존재에게 예배하고 개성을 말하였다. 삼배의 존자님께 머리를 조아리노니 심력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시여. 여러 가지 부처님과 같은 실력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시여. 제가 이제 불도에 해양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법에서 기회해서 바른 도를 닦아가지고 해양하기를 바랍니다. 열등함과 난약함이 없게 하야지다. 이렇게 세언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등 이제 그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좋은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금일 영단입회 모든 영가 산성의 법문을 잘 들으시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지막 법문 한마디를 선사하고자 하느니 잘 받아가지소서.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석고 상구천이요 이요 입회 무심처로다 나 무아이미타 아보. 영단입회 모든 영가 마지막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돌로 깎은 그 범이 아주 울부짖으니 구천에 오른다. 아주 그 하늘에 오름이요. 그 돌범이 막 울음소리 막 구천에 오른다. 구천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진흙소는 바다에 들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 찾을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법문을 잘 받아 가지시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왕생하소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